2015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신년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주제로 신년예배와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경삼 사역회가 개신교와 카톨릭을 재조명하는 겨울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열린 기독교 학술원 첫 원래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새해 첫날 교계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북한 동포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북한 접경 지역인 파주 임진각에서 열렸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과 성도들 모두 대한민국의 일치된 통일 준비를 위해,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목사도 메시지 선포 대신 미리 준비한 기도문을 낭독하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김 목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회개하며 평화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정반대인 불화와 혼란과 분열을 조성하고 정당화하는 반십자가적인, 반예수님적인, 반하나님적인 삶을 살아온 저희를 뉘우치면서 북녘 땅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통회 자복합니다. 먼저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죄를 회개하는 일이고, 둘째로 우리 북녘 동포들, 불쌍한 북녘 동포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한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도 한국교회의 잘못을 회개하며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우리에게도 그 남북의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마지막 순서로 평화통일 기원 리본 달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미리 준비한 리본에 각자의 염원이 담긴 글귀를 적어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 매달며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평화통일기도회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명성교회에서 기도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신년 할애회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분열과 대립을 완화하는 통로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송승은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신년 할애회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현실을 간과하지 않으며 목회자들은 총회가 남북 통일과 교회 일치, 사회 통합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가 보낸 70년은 주님 앞에 부끄럽고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족이 분단되고 싸웠으며 교회가 대립하고 갈라졌고 우리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메말랐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지 통렬히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정영택 예장통합총회장은 성찬의 참뜻에 대해 짚었습니다. 십자가 희생과 사랑에 대한 기억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하면서 현재의 은혜와 감사가 기억되어서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동시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전국 65개 노회 대표와 총회 책임자들은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업 추진을 선포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외면당하는 약자들을 위해 다일 공동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숭실대학교와 한반도 화해평화통일교육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평화통일교육에도 협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교회와 민족 공동체의 화해자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균형과 지속 성장 터잡기에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복음의 재발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새롭게 하고 민족의 과제인 평화 통일을 위한 화목 제물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제적 실천으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자는 자성의 소리가 높은 이때 올해만큼은 말씀과 기도에 입각한 영성 다지기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성경3 사역회가 겨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사역회는 한국교회를 향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 기독교 역사 속 개신교와 가톨릭을 재조명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성경적 삶과 사역을 지향하는 성경3 사역회가 겨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는 바른 시각을 위해 기독교 역사 속 가톨릭과 개신교를 재조명한 이날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은 총신대 정원래 교수는 정통 보편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주제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정 교수는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서로의 차이점으로 인해 오랜 시간 서로를 적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이날 언급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점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교황 무호설, 마리아론입니다. 그에 따르면 가톨릭은 교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지만 개신교회는 교황권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교황의 무류성 및 교황권에 기반한 모든 사상을 부인합니다. 교황 무호설은 말 그대로 교황이 하늘이라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틀리지 않는다. 근데 여기도 물론 오류가 많이 포함될 수 있죠. 그 오류의 가능성, 틀릴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마리아에 대해서 개신교는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며 그리스도를 동정녀로서 잉태했다는 것에는 가톨릭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마리아의 무죄성이나 형상의 숭배 등을 주장하는 가톨릭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 교수는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서로의 차이점을 드러내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각각의 일치점 혹은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어떤 그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상대방은 다 틀렸다, 상대방은 다 나쁘다라고 접근하는 어떤 방법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난해구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 사역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장현입니다. 교계 연합기관 단체장들이 2015년 새해를 맞아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해는 한국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 해라고 평가하며 철저한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교회의 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특히 소외된 이들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앞장서겠다며 말로만 하는 사역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역으로 사랑과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구태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날을 시작하겠다며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외치기 전에 철저한 회개와 영적 도덕적 각성이 선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우리 사회가 피부색과 생각, 취향의 차이 이전에 사람을 먼저 볼 줄 아는 세상이 되기 바란다며 미가서의 말씀처럼 정의를 실천하는 일, 은덕에 보답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NGO 해피나우와 미자립 개척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등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노숙인을 위한 신년 기도회와 급식 봉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참 좋은 친구들에서 진행된 급식 봉사에는 하루 평균 500여 명의 노숙인들이 다녀가 따뜻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둘째 날에는 총신대 총장 길자연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최재야 사랑의 교회 전 부목사가 가족 해체 등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과 가정이 회복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행사를 총괄한 개척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홍순일 사무총장은 작은 교회 단체들이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들을 섬김으로써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이웃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이웃사랑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23년간 노숙인들을 섬기다 최근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참 좋은 친구들 전 대표 김범곤 목사를 위해 기도해 행사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42회 기독교학술원 원래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신적 방향과 교회의 영성을 주제로 열린 발표회에서 발제자들은 교회가 새 시대, 새 희망이 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공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학술원 발표회가 새해를 맞아 한국 사회의 정신적 방향과 교회 영성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횃불 트리니티대 총장 김상복 목사는 교회 내 권위주의와 극단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서를 벗어난 목사 개인 생각의 절대화와 극단적 메시아 사상은 과격한 기독교, 극단적 기독교란 오해를 불러 사회 분열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을 해도 어떻게 세게 하고 막 극단적으로 하고 다 메시아요. 다 내 견해, 내 주장, 내 생각만이 최고다. 그 성경만이 절대적이지 성경 빼놓고 나면 다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절대화시키니까 자기의 절대화.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교회는 다시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살려면 교회가 제자리로 가야 된다. 제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할 일이 있고 그가 말하는 소금은 사회 부패를 방지하는 정의의 대변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볕을 비추는 빛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화와 자유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힘세고 가진 자의 자유는 하늘을 날지만 못 가진 자의 자유는 무기력한 현실이 바로 사랑 구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 감신대 총장인 박봉배 목사는 한국 교회에 스며든 신자본주의와 기복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적극 신앙 운동이 한국 교회에 유입되면서 성공 위주의 기복 신앙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 교회는 기복 신앙을 벗어나 어려운 이웃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표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회개와 자기 반성으로 다가오는 새 시대 한국 교회가 새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검찰은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씨를 지난해 12월 3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박 씨가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주식회사 운하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 명에게 주식을 사게 해 총 252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씨의 부인인 김모 씨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다락방 류광수 목사와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신 목사에 대한 이단 여부를 재검증하게 됐습니다. 한기총은 이단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교단 및 신학교 등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으며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개혁 두 교단에서 이단 문제 재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주요 교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2015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조직을 확정했습니다. 대표대회장은 기성 이신욱 총회장, 준비위원장은 예장통합 이홍정 사무총장, 공동준비위원장에는 예장합동, 백석, 기감, 기침 총무들이 각각 맡습니다. 부활절 준비위는 오는 7일 실무 모임을 통해
주제 선정 등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모금 기간 중 역대 최고액인 68억 3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수근 한국구세군 자선냄비본부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많이 협조해준 덕분에 65억 원 목표액을 넘어설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은 1928년 시작돼 최근 몇 년간 모금의 기록 경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